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선하신 열심을 기억하고 우리 시대 안에도 여전한 역사적인 책임, 내 자리, 내 본분, 내 사명에 성실했는지를 돌아보는 족보를 통한 믿음의 성찰이 주 안에서 늘 은혜가 새롭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5장 6장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이제 5장에서 요단 동편의 르우벤 자손의 이야기에 이어 드디어 6장 레위의 족보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족보의 중요한 초점들을 우리는 아담에서 유다, 그 유다 안에 다윗이 이루어지는 이 측면과 레위를 통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본분에 대한 족보의 구성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4장 후반부에서 시므온 자손을 디딤으로 해서 5장에서 우리는 유단 동편에 거주했던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자 르우벤의 이야기, 그는 장자라도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지 못했던 역사의 이야기, 그 슬픈 하나님 앞에서 역사적인 책임 앞에 거꾸로 져야만 했던 삶의 자리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짚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은 죄악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선연한 심판뿐 아니라 그 안에서 곳곳에 기도 응답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을 열어주는 영광을 열어가기도 하고, 그 안에서 무너진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의 역사를 만나는 경우도 거기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나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니라. 역사 속에서 4장에서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보았다면 이 5장에서 므낫세 반지파 안에 이루어졌던 그런 전쟁, 하갈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 겪었던 신음과 아픔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이런 경각의 메시지는 르우벤이 저지른 만행과 더불어 여기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다시 돌아보게 하므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선연한 심판과 은혜의 공율이 구원하는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실체를 여기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레위 지파, 그리고 대제사장의 족보를 주목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를 열어가는 소중한 역할을 해야 됐던 이 대제사장의 선연한 족보, 그 안에서 레위 지파의 중요성이 여기 나타납니다. 이 레위 지파의 이야기는 포로 후기에 쓰여졌던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 배경 안에도 레위 지파가 얼마나 소중하게 그 하나님의 마치 한 사람 한 사람 모으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들을 통하여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 앞에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 경건의 모습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울어야 될 부분은 세상의 썩어짐이 아니라 교회 바로 레위 지파의 거룩함과 경건의 존재 가치처럼 교회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많이 눈물 쏟아 울어야 하고 바른 섬김의 유대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하수로 발음이 되기도 했던 이 대제사장 레위의 아들 중에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 세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섬겼던 그 역사에 지금 여기 족보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전통은 아론의 아들 중에 엘르아살부터 나라가 망한 여호사닥까지 22명의 족보가 여기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도 5장에서 살펴본 죄악에 대한 선연한 하나님의 심판과 부르짖음과 믿음 안에 서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이 이루어진 역사의 중요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도 여기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도 나단과 아비후가 죄악으로 죽어나가는 그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은 지금 엘르아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대제사장의 직무를 이루어가게 하였고 우리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순정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3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귀담아 듣게 하고요. 그 안에서도 이다말 가문은 엘리 제사장 때 그 죄악상으로 인하여 쇠퇴하고 솔로몬 때 아비나달의 반역으로 인하여 대제사장직이 박탈되어서 역사 속에서 쓰러져가는 모습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이 대제사장 가문의 족보 안에도 하나님의 교훈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레위 성읍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됐던 레위 지파의 운명, 흩어져 살아야 됐다는 그 운명을 그들 앞에서 레위 지파가 얼마나 성실하게 자리를 지켜야 했던지 그들의 역사적인 사명과 더불어 오히려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 안에 이 성읍의 그 기록이 여기 남아있는 것은 의미심장한 얘기죠. 하나님의 그만큼 레위 지파가 분배된 땅을 얻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지켜야 될 48개의 성읍 그 안에 담겨진 도피성의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직무 가운데 하나 성막과 성전에서 찬양을 이어갔던 그 찬양 직무자들의 3명의 족보도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헤만을 중심으로 해서 에단과 아삽이 좌우에 서서 하늘의 찬양을 불러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했던 예배의 영광을 돌렸던 그 직무에 회막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제3 역사 속의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실제를 만나보고 그 안에서 신앙의 진실을 지키는 믿음의 순종의 가치, 어기면 심판 앞에 무너져 가는 역사의 이야기, 하나님 앞에 장자라도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의 직무를 가졌어도 본분을 지키지 못하면 르우번의 몰락처럼 나답과 아비의 죽음처럼 역사는 우리에게 선연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바른 경건에 대한 일깨움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어둠의 현실을 극복해가는 역사의 메시지를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중요성,
그 안에 중요한 그 가문의 종족의 자손들과 찬양을 위하여 부름받았던 헤만과 아삽의 에단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새삼 그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더구나 땅의 기업을 받지 못했던 레위 성읍을 비교적 상세하게 여기 들려주고 있는 것은 신명기 18장과 여호수아 14장에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보존하는 레위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배려와 은총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서 백성들이 순종하면 레위 지파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만 이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준 기업을 지키지 못하고 흩어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사사시대의 비극을 통하여서 조망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와 목회자들의 사명의 소중함을 새삼 돌아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붕의 시대가 끝나고 몰락으로 내려가는 경각의 순간들을 지나며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교회를 파수하며 서야 한다는 이 절박한 심령의 비명과 외침과 부르짖음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공감이 되어서 역사 앞에 책임 있는 믿음의 가문이 되고 믿음의 교회가 되자. 하나님의 심판은 쏟아져도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는 이들을 통하여 어두운 역사 속에 등불과 상소를 열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은총을 열어가는 복 있는 믿음의 열심을 말씀을 통하여 새삼 확인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